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전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옵고 인도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영적 은혜들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었던 일들과 지쳤던 일들, 걱정, 근심의 일들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계획하오니 마친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성시교도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영광의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예배하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며 정작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근심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운 마음보다 간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향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고울이되어 우리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날마다 세상을 이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빛의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죠. 무당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와도 새벽기도에 올 때마다 찬물로 목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조직폭력배 출신의 집사님은 교회에 왔을지라도 늘 조직폭력배처럼 목사님을 들어오실 때부터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일어서서 이런 아주 그 차격 자세로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기 전 하던 일들을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왜 똑같이 살아갑니까?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교회에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땅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이 소망대로 살려는 위지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죠. 왜 교회에 들어와서조차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 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전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전제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광야를 40년 동안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누려보면서도 그 땅에 발을 밟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근처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이 넓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죠. 양옆에 물을 쌓아 놓으셨던 바로 요즘 말하는 해저 터널 같은 것을 만드셔서 무사히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이들의 목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앞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수를 너희가 먹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나는 땅에서 우리 사람들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삽니까?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까? 그 원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어디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매여 살던 예를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인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경배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신은 바로 송아지가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축제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광야에서도 똑같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금송아지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른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었죠. 이들은 모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제 모세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든지 내려오질 않아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또 내일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한 사람도 모세였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자도 모세였는데 이제 그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바로 다시 애굽에서 숨기던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일에 술술 잘 풀려요. 교회 왔더니 아픈 몸도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 왔더니 사업도 잘 돼요. 신앙생활 다 잘하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지면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쌓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불안한 일이 있으면 점을 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도 불안감이 마음에 막 치밀어 올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쌓일 때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울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삶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일이 내가 걱정되고 내가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은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바로 이 모압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모압에 벌이는 축제에 참석했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압 문화에 이들이 패배한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문화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 주셔야 하고 찬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익숙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옛날을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세상엔 이런 축제도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멸망한 사건이 바로 모압 축제 사건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누리던 축제,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먹고 마시며 춤을 추던 그 모습, 이것을 그대로 다시 옮겨왔던 이들을 하나님은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실컷 놀아야 되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춰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하고 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면 이제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9절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의 삶에 대한 불평이 만들어내는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애국에서 나오면서 기대했던 게 있어요. 적과 꿀이 흘린 땅에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를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요. 그들은 땅이 없어서 무엇인가 씨를 뿌려야 할 그때 파종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와도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종하는 즐거움도 이들은 추수하는 기쁨도 이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들은 밤이면 추위에 떨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고 낮이면 더위를 무릅쓰고선도 하나님이 걸어라 하시면 걸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서는 어디까지 내가 걸어야 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정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목마를 때도 마음껏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만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적군의 위험과 그리고 들짐승들의 공격, 강도들의 공격,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망이 이들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계속 며칠씩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생 때 지리산을 종교한다고 일주일 5박 6일 동안 이 산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걷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가 되면 밥을 해먹고 다시 또 걷기 시작해서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해먹고 또 밤에는 왜 산에는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지 가을에 갔는데도 너무 추워서 겨울 옷을 껴입고 이불도 뒤집어 써도 추워서 안에다 다시 또 불을 켜놓고 그것을 끌어안고 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갖고 올라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침밥을 해먹고 또 일어나서 또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풍경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편히 쉬고 싶은 거죠. 마음껏 씻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나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반복하는 일이에요. 눈 뜨면 걷고 눈 뜨면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일이에요. 이것이 1년, 2년 계속해서 걷고 걷는 일들만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이들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 나도 그때 심판을 받았으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살아서 오늘도 또다시 이렇게 걸어야 하고 내가 지금도 살아서 이 더위 속에서 내가 왜 싸워야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를 내가 왜 거두러 가야 하는지 이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부분은 10절인데 저희 중에 어떤 일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당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라당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이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생매장됩니다. 고라당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땅에 묻혀버리고 말죠. 근데 오늘 10절에서 이들의 땅에 묻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가 반역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땅을 갈라지게 하면서 이들이 땅속에 묻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고라당이 누굽니까? 고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거든요. 나처럼 그들처럼 충성하지 못하는 자라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이 생매장시켰다면 나도 언제 생매장시킬지 모르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죽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들을 죽인 것은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저와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로 인해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과 싸우다가 교회를 그가 나가버려요. 교회에서 시험됩니다. 이런 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시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인데 오늘 11절을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들처럼 멸망시키는 일을, 멸망당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박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교회 나왔다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세상에 갇혀있지 말고 이 세상에 갇혀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실족하는 자 없고 시험 드는 자 없고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쾌락 때문에 내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봉사하면서 왜 내 봉사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림이 지루해지고 왜 내가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해서 보장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걱정거리들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세상에 축제처럼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우리의 그 아픔을 해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피할 길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간에 내 앞에 어떤 시험거리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밖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거리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시험거리, 우리 곁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변해서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얻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위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걱정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걱정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불안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그 나라로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그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그 나라로 예수를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적과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로 가려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그 나라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안주 맞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범사에 감사를 드리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 조건들이 더 넉넉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건축예물, 성경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해 주옵시고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저들의 산업이, 저들의 삶의 터전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비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저들이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남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속진 부분까지 또 강단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을 두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속별들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1부 예배로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자리도 넓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 주 정도 쉬시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밴드에 들어오시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시고 혹시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듣지를 못했을 시에는 좀 더 다시 예배 중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행성 제일 글을 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만 혹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 주 쉬시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자 나순된 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가족 찬양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찬양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찬양을 갖고 오시고 오늘 저녁에는 영상으로 제출된 가족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찬양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속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주에 한 팀씩 찬양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전도회와 또 성교부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족 찬양대 저녁 간식으로 준비를 한 건데 그렇지 말고 성교부에서 찬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온 교회에 같이 간식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조그만 떡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나눠드립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시기 바랍니다. 30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방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토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